오늘부터는 당분간 지난 2014년 지난해 12월 3일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 이 대요리문답의 강해 첫 회분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강설지를 낭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수요기도회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제1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헌장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 시대에 받은 자로서 이것을 전파하고 또한 다음 시대에 전수할 사명이 있는 교회임을 명심하고 이에 주력한다. 이 헌장을 따르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로 모여서 설령 다른 것은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한마디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서 전파하고 다음 시대에 물려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헌장은 아주 짧습니다. A4 용지로 6쪽이 채 못 됩니다. 가히 약법 3조라고 부를만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헌장이 간략하다 보니까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그 다음 조항이 가르쳐 줍니다. 곧 우리 교회의 신조로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정본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예배모범, 교회정치,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을 모두 중요한 지침으로 삼는다. 또 우리는 또한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의 결의, 아다나시우스 신조, 도르트 신조, 기타 교회가 가장 존중해오던 역사적 문헌으로서 위와 같은 신앙을 잘 나타내는 문헌들을 존중한다라고 합니다. 이 신조들이 바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의 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곧 사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셔서 그리스도 자신과 사도들을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사도적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주류의 신앙입니다. 그 주류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래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역사 대대로 흘러내려 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보통 어떤 집단을 주류와 비주류로 나눌 때 다수를 주류라고 하고 소수를 비주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수이든 소수이든 간에 사도적 복음을 믿는 신앙이 주류의 신앙입니다.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적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이상한 말들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소위 이단이 나오고 교회가 대거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올바른 교회는 아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란 이래야 한다. 우리가 믿는 사도적 복음이란 바로 이것이다 하고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밝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고백서 곧 신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대교회의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와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던 교회들이 중세를 지내는 동안에 다시 대거 타락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부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하나님께서 루터 선생이나 칼빈 선생 같은 개혁자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개혁하고 믿음을 다시 올바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6, 17세기에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은 이것이다 하고 밝힌 신앙 고백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된 역사를 보면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권 교회들은 대체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신앙 고백서로 받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거기에 따른 대소요리문답,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대륙의 개혁 교회들은 이른바 하나 되는 새 고백서 Three Forms of Unity를 신앙 고백서로 받았습니다. 하나 되는 새 고백서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벨직 컨페션을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와 독립개신교회는 두 대륙의 전통, 즉 영미의 전통과 유럽 대륙의 전통을 모두 이어받았습니다. 양대 신앙 고백 전통의 장점과 영양분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 교우분들이 영미권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문답을 배웠고 대륙에서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서 한 걸음 더 힘을 내어서 이제부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이 바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헌장에 있는 대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아서 다음 시대에 이어주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어받지도 못한 것을 전파하거나 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이거나 한번 읽어봐라 하고서 책 몇 권 던져주거나 소개해 주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폐일원에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을 배우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교회의 헌장에 있는 대로 이게 헌법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그 신학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애초에 어린 사람들의 교육을 위하여 작성한 것인 반면에 이 대요리문답은 강설을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이 어린이용이라면 대요리문답은 강설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요리문답은 그 성격이나 난이도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면 무방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한 한없이 넓고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그러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부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힘으로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시대의 노력으로도 다 파악할 재주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와 함께 알아갑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올바른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교회에 전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교회들은 담대하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산다 하고 이 세상에 선언합니다. 그러한 교회적인 선언이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대대로 쌓여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A라는 신앙 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러한 면을 잘 밝히고 B라는 신앙 고백서는 저러한 면을 잘 밝힙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들은 무풍지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따뜻한 온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는 데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5차례나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20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정통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지킨 교리가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 곧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는 데에 산파 역할을 하였던 독일 팔즈 영방의 선제후란 황제를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 7 제후들을 말하죠.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는 그 요리문답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제국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제국의회에서 만약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폐기하지 않으면 선제후의 지위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3세는 선제후의 지위보다도 그리스도와 진리를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요리문답을 매주 외우는 거 아니에요? 또한 귀도 드브레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벨직 컨페션을 썼고 결국 그 일로 붙잡혀서 45의 나이에 아내와 5 자녀를 남긴 채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신앙고백서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였고 자신의 피로 그 신앙고백의 진실성에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에서 작성된 이 도르트 신조나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 대요리 문답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이 문서들은 모두 신앙의 차이와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복잡하게 얽혀서 그 나라들 안에 내전이 발발한 긴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들입니다. 내전에서 지는 날에는 반대파의 손에 잡혀서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정순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서들은 역대의 교회가 목숨을 걸고 쓰고 자신의 피로 도장을 찍은 소중한 유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편안하고 느슨한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정신을 딱 차리고서 대우리 문답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건실한 신앙을 고백한 분들의 후예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물려준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을 잘 깨닫고 생생하게 살려서 우리의 자녀 세대에 물려주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대우리 문답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신앙 고백서나 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목적은 신학 지식을 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기도회 대요리 문답 공부도 언제나 요리 문답 자체보다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 1년이 그런 1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요약으로서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중고생들이 금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핵심 체크입니다. 성경 말씀은 대략 구약 성경이 1331쪽, 신약 성경이 423쪽이어서 도합 1754쪽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요리문답은 A4 용지로 30쪽밖에 안 됩니다. 성경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만약 30쪽씩 읽는다면 성경을 읽는 데에는 약 2달이 걸리지만 60일, 대요리문답은 하루면 다 읽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워낙 내용이 깊고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핵심이 무엇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도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의 요리문답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딱 짚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고마운 안내서요, 참고서입니다. 그러나 참고서는 어디까지나 참고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교과서이겠습니다. 텍스트, 성경 말씀이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식이 주식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징검다리와 안내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에는 그 밑에 나오는 증거 성구들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리문답이 어떤 말로 믿음을 고백할 때 도대체 성경의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적어도 그분들의 믿음의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요리문답을 공부하여 가면서 차차로 더욱 실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요리문답을 작성한 목사님들의 성경 실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속속들이 깊이 있게 그리고 차서 있게 잘 깨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차서 있게 진술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사님들의 실력은 곧 당대 교회 전체의 실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들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시기는 164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7,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은 360여 년 전에 교회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요리문답을 읽어나가실 때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교회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 하고 깨달아서 이만한 언어로 조리 있고 체계 있게 진술할 실력이 있는 교회인가를 간간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50년 전의 교회보다 못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물며 360년 전의 교회보다도 더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요리문답을 잘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진리로 교회가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또한 같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채택하고 배우는 우리 시대의 다른 교회들과도 동일한 진리로 통일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다 같이 한 마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조들을 작성했던 과거의 교회들과도 진리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때 성도의 사귐은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를 넘어서 종횡으로 확장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우리문답을 잘 배우고 익히는 일은 주님의 기도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1문답, 대우리문답 1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일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묻는 말에 한 번, 대답에 한 번 해서 모두 2번 나오고, 하나님이 대답에 2번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 2번, 하나님 2번, 사람과 하나님이 나옵니다. 사람을 아는 것, 곧 인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2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때려야 뗄 수 없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쓴 기독교 강요의 제일 첫 문장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인용문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2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2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사람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붙어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이치로 볼 때에도 무슨 물건이든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제일 첫 마디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당연히 천지도 없는 것이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존재든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우주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과 사람과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하여 창조주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아는데 이 사실처럼 중요한 사실이 따로 없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제6문의 답은 이렇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강설에서 하이델베르크 의문답 6문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대 대륙의 전통을
양대 대륙의 장점과 양분을 흡수한 교회다. 대우리문답을 지금 배우려고 하는데 대우리문답은 영미권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고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유럽 대륙에서 나온 것이니까 영미권과 유럽 대륙 신앙 양대 신앙 고백의 장점이 하나로 우리 안에 녹아들어온다. 그것을 말없이 입증하려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대우리문답 1문과 붙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6문.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선하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무 부족이 없을 만큼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문으로 하면 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7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온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go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다는 말과 같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선한 창조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면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여쭌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고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서 그분께 나와 공손한 태도로 중요한 문제를 여쭌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2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명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문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그 청년 관원은 자기 눈으로 볼 때나 그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훌륭한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전혀 선하지가 않은 것이고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에 부정한 자는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더러운 옷이란 여성이 흘린 피 같은 것이 묻은 옷을 말합니다.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대로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문둥병자와 같고 우리가 가장 잘한 것이 곧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전혀 없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할 때 이 땅에 붙은 우리로서는 그 선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다고 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선하게 여기는 것은
더러운 옷처럼 보일 만큼 절대적으로 선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셨고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모습, 모양 또는 이미지, 이콘,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둘째, 마음으로 사랑하며, 셋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마지막 넷째,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마지막 네 번째 목적, 곧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대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을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둘째, 마음으로 사랑하며, 셋째,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와 함께 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떤 관계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부부 관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마치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그와 함께 사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 저 일을 하느라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이런저런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의 문제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셋째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슨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과 늘 함께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절 한 절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사실과 사람으로 하여금 육해공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신 사실,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왕이시고 왕으로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만들었습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부왕이나 왕자의 위치에 올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높이 대우하신 것이고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대주제이신데 왕이란 얘기죠. 대왕.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된 다음에 왕자를 낳습니다. 그 왕자는 태어났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다음에 태어났으니까요. 그저 궁중에서 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왕자 수업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왕자를 깍듯이 대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왕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후전, 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결국 그 아버지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셔서 창조주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자신의 통치에 사람을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의 원래적이고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형상과 다스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왕자다, 부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7절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뭘 가르쳐주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실과 남녀로 지으신 두 가지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이 딱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남녀 또는 하나님의 형상과 혼인은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세 위격 사이에 충만한 사랑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신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님과 성신님은 각기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도무지 나뉠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삼위가 일체로 계시며 삼위가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곧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구별된 인격이지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처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구별된 위격이시지만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는 것과 방불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신 것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음 개혁교회 가정생활 모범 제1부 혼인에 대하여의 2번 조항에서 밝히는 대로 혼인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게 하심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연합과 사랑을 증시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근본적인 범죄가 됩니다. 마지막 1장 28절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 자식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더 확대됩니다.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됩니다. 28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상반절 말씀은 22절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와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에게 한 얘기나 사람에게 한 얘기나 똑같다 그 얘기죠. 또한 땅을 정복하고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하반절 말씀은 26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얘기 또 하신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2절 말씀, 아까 새와 짐승들에게 한 거, 물고기와 새에게 한 거, 그 말씀은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혼자서 하신 말씀이고 26절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당신 스스로 계획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6절이 독백이라면 28절은 대화입니다. 물고기나 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타고난 본능을 따라 번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거기에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사람이 들은 말씀의 내용이 보통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에 참여하는 중차대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보면 온 세계를 경영하는 거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상 경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그 중대한 내용을 담은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전회의에 참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첫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일인 노동은 원래 통치의 일이거든요. 으로 나타나고 둘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혼인으로도 나타나며 이게 아주 최근 신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 남녀랑 뭔 상관이냐? 하나님이 뭐 남녀로 계시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지은 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별도로 놓고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본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말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남녀로 지으신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이 남녀의 혼인, 이거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최근에 신학이. 그러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데에서 신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뭐 멋있는 이론을 얘기한다고 신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셋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격
적극적인 사귐과 교제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과 특히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가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는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를 지으실 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우리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종의 의논도 하시고, 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시는 어떤 구체적이고 특별한 행동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중요하고 중대한 때에 어떤 행위를 하시거나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행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관계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위하여 동쪽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면서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점점 번성하여 땅에 축 가득하여 온 땅을 다스려야 하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사방으로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온 세상을 향하여 통치 범위를 점점점 확대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통치력을 발휘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다스리는 행위이고 통치력의 발휘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려면 상대방의 특성도 파악하여야 하고 한 번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그 다음에 그 짐승을 만날 때에도 그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하니까 무수한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고도의 정신기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의 발휘입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라면 대개 아는 일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으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으로 가득한 사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답게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금령의 형식으로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큰 명령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에게 하셨지만 아까 본 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들은 거지요. 그런데 이 2장 17절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금령의 이 말씀은 아담 한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와는 아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육해공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맨 첫걸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지상 낙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방점은 하나님의 찍힙니다. 그때는 타락 이전이니까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선하게 지음받았으니까 매우 뛰어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만큼 그렇게 선하다고 하여서,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본성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던 그 시절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존하여서 살기도 하고 할 일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짐승에게는 이러한 금령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첫째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고, 둘째로 사람은 누구이며, 셋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뭔가를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둘째로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존재입니다. 첫사람은 아무 흠이 없이 선하게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첫사람의 생사는, 사느냐 죽느냐는 자연 법칙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죽는 게 늙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사람의 생사는 언제나 달려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방점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찍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의 열매에 어떤 특이한 성분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이건 선이고 저건 악이구나 하고 금세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한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 동산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이 동산을 선하게 지으셨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계속 복되게 사는 이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죽게 되는 이것이 악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을 더욱 바르게 깨달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써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란히 함께 두시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반대라면 죽음나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죽음나무라고 하시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깊이 깨달아서 생명나무로 생명의 길로 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리문답 6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선하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의 시족, 할아버지, 할머니인 처음 두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견지하고 있었다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켰을 것이고, 그러는 한 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의도가 계속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우리문답 1문의 뜻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잔뜩 받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고 이것저것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저것을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 심청전을 보면 바다의 용왕신을 기쁘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주고 처녀를 사서 바다에 제물로 던지는 이른바 인신공양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에 붙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어두운 일들만 많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되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잠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이고 정답이다 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저 멀리 창세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혼인, 노동, 안식일은 창조 규례입니다. 창조 규례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수립된 것입니다. 이 창조 규례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남녀가 혼인하여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고, 노동을 통하여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굳게 붙들고 그 뜻을 깊이 깨닫는 것이 현실에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지름길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 중대하고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창세 때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본래는 어떠하였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원칙은
창세 이래로 변함없이 오늘까지 굳게 서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핵심인 까닭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인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본질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대의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대의문답 6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또한 잘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대의문답 1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님, 오늘 저희가 대의문답 1문을 통하여서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임을 생각하여 싸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사옵니다. 그러나 저희의 아비인 첫사람의 타락 이래로 저희는 다 죄인이어서 어려서부터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심히 이지러뜨려서 저희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의 속에 가득한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잘 아옵니다. 이러한 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의 본의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많으심은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사오니 이 길에서 돌이키거나 물러가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저희와 저희 가정에 계속 내려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